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왕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이 허리를 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농담을 쳐서 폭술며 시비장을 긋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들을 나를 알지 못하일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이었든지 지는 곳이었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 한 통이 왔는데 시골 기도원에 계시는 저희 아버님한테서 이 카톡이 왔는 거예요. 오늘을 위한 기도. 이 찬양을 들어보면 참 지난 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잃어버린 것도 있고 찾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어요? 잃어버린 거 많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도 잃어버렸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 시간. 잃어버린 게 있나요? 있다면은 지금 우리 잠시 회개기도 드릴 때 회개기도 합시다. 주여 2018년 한 해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시간이 나 육을 위하여 써버렸네요. 영적으로 쓰지를 못했네요. 이광재 선교사님 뭐 바쁜 거 있나요? 잃어버린 것이 내가 무엇인지를 찾는 줄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한 단계 성숙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야 2019년도에 잊어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잃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에는 잃어버렸을지라도 2019년도에는 동일한 일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품 밖에서만 달려나가네요. 욕심, 탐심으로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많으시겠는가 말씀하시라는 2018년을 시작하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더 드린다고 하면서 내 욕심과 탐심, 간악함과 완악함 그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공급하사 2019년도에는 잃어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모든 365일 주어지는 모든 시간 분초 한 24시간이 온전히 이와 함께 영광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예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님 앞에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웃을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살려나가게 하시며 귀한 저녁에 하나님의 성숙된 귀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귀한 모범이 되어 빈자리를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필요한 귀한 것이 많은 국제교회입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과 땅에서 기름진 복이 넘쳐나 이 지경을 살려나가는 귀한 국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선택한 사람. 하늘에서 선택한 사람.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서 선택한 사람. 예,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요. 예, 본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하늘에서 선택한 사람 양유식 목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욕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선택한 사람 양유식 목사. 이제 하늘에서 선택받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럽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선택을 받았어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왜요? 왜 선택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왕족들 중에는 내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머슴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왕족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역시 두 눈이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란 이름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리고 페르시아 초대 바사왕을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지난주 어떤 한 분이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언연사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언연사예요.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읽는 건 언제 거예요? 이사야가 690년경에 말씀을 대언을 하며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언제 있어요? 160년 후 BC 539년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을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2019년도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 품 밖에 나가 있으면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 걸 갖다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겁니다. 내 모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는 것이고 이 땅에 보내진 산물들 중에서도 기업 물을 자로 택함을 받은 것이고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주의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에 가요? 영생복락의 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천국인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나가 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늘 그런 말씀으로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아니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지난 1년, 지난 인생길 내 것을 찾아 헤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까? 자기 스스로 더 잘할 것입니다. 내가 지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자가 있고 나 스스로 내 자식을 위해 아니 내 인생길을 위해 내일을 위해 달려나가는 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는 오늘 하루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반나절이면 족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일 것을 오늘 아니 5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걸 오늘 10년 후에 있을 걸 오늘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고레스 왕을 세워버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문이 닫혀버렸어요. 바벨론으로 통해서 닫혀버렸는데 이제는 누구요? 고레스라는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바사 왕을 세우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에스라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어디 있나요? 역대하 끝나자마자 시작하는 게 에스라입니다. 왜 에스라가 역대하를 시작하자 우리나라에 말씀을 넣었을까요? 역대하의 가장 마지막 말씀 3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럽니다.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버리는 역사가 역대하 왕족의 일기 가운데 마지막인 것입니다. 바사 왕을 세워버리니 이스라엘이 이제는 해방을 맞이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요? 에레미야의 입으로 통해서, 에레미야의 계시와 예언으로 통하여서. 이 성경은 모든 말씀이 예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비 집을 떠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암염소 3년 됐는 거, 암양 3년 됐는 거, 산에 있는 새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근데 이 제단을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얹어놓았는데 어때요? 새에게는 독수리가 날아듭니다. 왜 독수리가 날아들어요? 다른 제물들은 모두 배를 갈랐어. 다 가슴을 잘랐어. 중간을 쪼개냈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예배 드릴 때 내 가슴을 쪼개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있는 걸 모두 예수 앞에 끄집어내야 돼요. 모두 끄집어내고 내 영과 혼과 육과 볼수 필수감까지 모두가 지난 시간을 모두 끄집어내었어. 잘못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또한 이 부족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한 주간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독수리가 새에게는 자꾸 달라들어요? 중간을 쪼개지 않는 겁니다. 쪼개지 않으니 그 안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찾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사탄이 사탄을 찾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예배드린 자는 주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세상 뜻을 염려하는 거예요. 잠깐만이라도 잠시만 놓쳐버려도 마귀는 틈을 탑니다. 두려워요? 떨려요?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 보면 항상 제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데 여호수아의 군대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럽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 가서 제가 논문을 발표하며 같이 공부를 하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다 놓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 므낫세를 오른손을 얹기를 원했는데 왼손을 얹습니다. 작은아들 에브라임의 오른손을 얹고 엇바꾸어 얹으니 요셉이 아버지 그러지 마시옵소서. 므낫세는 큰아들이 있나이다. 오른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왜?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 물은 오른손을 얹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떠한 일을 생겨요? 어떠한 일을 알아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장선 군대의 대장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12족장 가운데서도 형편없는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종, 구약시대 모세, 예수입니다. 이 예수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만 따라다녔더니
어떻게 돼? 고레스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고레스의 족보를 긁고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에스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일 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손 만대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 가운데 여기 에스라 2장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럽니다. 온 나라에 공포도 해버립니다. 조서도 내려. 왜? 나라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카톡에 보면요, 저한테도 1300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 회원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대통령만 바뀌면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킵니까? 제가 그래서 쉽게 그냥 말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큰 대자에 한만은 한이 많은 나라라 그렇다. 그건 왜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를 안 했던 겁니다. 기도를 요즘은 하나님 어떻게 듣기를 원해요? 세심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큰 둘레가 아니에요. 국제교회가 창대케 되게 되고 부흥케 되게 달라. 이거는 옛날 20년 전의 이야기. 밀레니엄 시대가 들어오기 전에 기도 소리예요. 밀레니엄 시대, 이 시대가 변함을 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앉은 옆자리가 비었네요.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그럴 때 갑절에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둥실한 부흥을 역사를 일으켜달라? 이거는 과거의 기도였어. 그럼 오늘날의 기도는 어때요? 말씀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상이 진화되듯이 지금 이제 하나님은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화 가운데 헐이라는 단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20대와 30대가 대화를 하는데 30대가 헐이 아니라 20대가 헐합니다. 그럼 30대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넘어가요. 요즘 세상은 단어 자체, 한국어 단어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말씀하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레스가 오늘날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영상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여기 고레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용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 시간에 하나하나 대통령과 사무 요인과 위정대들과 국회의원, 단체장과 기관장들, 말단 공무원이기까지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와 같이 정부 자체가 잘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구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으니 그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해버리는 겁니다. 고레스가 그냥 어젯밤에 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우리 신하들은 모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이야. 이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요? 2장 1절부터 쭉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예물과 제물과 2장 1절에서 70절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돕는 제물들이 나오고 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반면 4장에 가면, 에스라 4장에 가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사람처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안 드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못 드릴 바에는 그냥 잔당이 나아요. 형식과 거룩하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은 토해버린다고 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거 토해버린다고 했어요.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불과
가가지고 저 산에 가서 절간에 가도 오늘요 부패합니다. 거기 가면 무슨 말이에요? 사상적인 이야기밖에 하질 않아요. 생명 있는 이야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실컷 10시간 20시간 들어봤자 내려올 때는 다리가 아파요. 근데 이 귀한 예배 1시간 잘 드리고 나갔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주일 동안 승리자의 반열에 쓰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못한 자들이 주일날 교회로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지난주 한 해 동안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어떤 숙제예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 답해보세요. 하루에 24번 72번씩 감사 외치자고 했죠. 매 시간마다 감사 외치자고 했습니다. 감사 외쳤습니까? 그 감사를 외쳐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속에 희열이 나타납니다. 원래 1월달 첫 번째 예배가 제가 포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는 걸 오늘 기도 드리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그곳에서 제가 말씀 전간 내용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레위기 25장 8절에서 8절 이하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이에요? 희년입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희년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일평생 70년 80년씩 살아가도 희년을 50년 만에 따봅니다. 왜? 7년 77이 49예요 49년이 지난 다음 50년째에는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잠시 후면은 시흥시에 있는 교회에 가서 또 설교를 할 텐데,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볼 거예요. 희년을 맛본 분 손들어 보시라고 할 겁니다. 희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들고 다니면서 희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고레스와 같은 자가 나타나서 에스라 또 느헤미야를, 예레미야를 16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예언해버린 이사야서 66권은 우리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성경 66권의 축소판 66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12월 2일입니다. 오늘부터 금년도 마지막 날 12월 31일까지 정말 말씀을 사모한다면 말씀을 하루에 70장씩 읽어보십시오. 딱 70장씩 읽으면 이번 달 31일 되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일독을 하고 2019년을 맞이하느냐, 성경 말씀을 일독을 하지 아니하고 2019년을 맞이하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독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 임하고, 일독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늘의 복인지 어느 쪽에서 왔는 복인지 구분하기 힘든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 한 절이 인생의 표적이 되는 것이, 그 기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정하는데, 이 귀한 말씀은 언제부터 있어요? 6400년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단어 한 구절 두 구절이 틀릴 뿐이지 한 번도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단어는 누가요?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용서하면서 허락해놓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잠언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지 못한 사람,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그럽니다. 잠언서 23장 29절에 보면 참 우리에게 묻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재앙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또한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불안해요? 내일 환경이 불안해요? 이 또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웃과 싸워요? 아니면 형제간에 싸우고 있어요? 아니 지나가고 10몇 년 동안 싸워왔어요? 이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원망, 불평이 있는 겁니다. 원망이 네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까닭 없는 상처. 우리가 육신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까닭 없는 게 있나요? 어떠한 경우든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까닭 있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또한 붉은 눈, 충혈된 눈. 충혈된 눈은 뭐예요? 혈기.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재앙이 있는 사람은 불안과 초조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돼 있어. 이걸 다른 병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심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병이 오겠어요? 위장병이 오는 거예요. 여기 분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고혈압이 오는 거예요. 당뇨가 오는 거예요. 날마다 헬기 가운데 살아가니까. 여기 원망이 네게 있는. 원망은 뭐예요? 자기 수족 신경통이 아파가는 겁니다. 관절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까닭 없는 상처. 자기 육신이 아픈 겁니다. 붉은 눈은 뭐예요? 날마다 눈이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까닭은 뭐예요?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럽니다. 우리 성경 혼합한 술은 뭐예요? 포도주와 세상술을 혼합하고 있는 겁니다. 잠 오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저 뒤에 가 서세요. 예, 뒤에 가 서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듣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럽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싫고 보기 싫으면 뒤에가 서 있는 거예요. 이 국제교회 잠자고 있는 성도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뉴욕에서 제 유튜브에 들어서 지금 보고 있고 호주에서 보고 있고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이런 말씀 안 해야 되는데도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깨닫자는 겁니다. 어젯밤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안 했어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9시 예배가 있고요, 11시 예배가 있고 오후 2시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내 육신만 깨끗해지려고 했어요. 내 영은 참담하고 비참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한국이 부강되고 경제적으로 잘 되었어요? 금요 천하예배가 살아있고 모이는 곳곳마다 예배가 살아있고 구역 예배가 살아있고.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약 3,000명 되는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요즘 구역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 구역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가방은 들고 다니고 교회에 옷자락을 입고 다닐지는 몰라도, 성경책을 들고 다닐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향기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죄를 들춰내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름 외에는 죄 씻음 받을 길이 없는데도 자기 양심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양심을 감추지 말라고 그래요. 그 양심을 감찰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양심을 일주일 동안 제 가운데 제기해놓고는 주일날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이 재단에 임재해 계시고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종에게 건강을 주셨고, 종은 재단에 설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이곳이 엎드릴 때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대구 땅에 가면 그래요. 우리 후배가 왔어도 그랬어요.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서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저녁 정말 목회 우울증 비슷한 게 밤 11시에 찾아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사투를 벌리는데, 하나님, 이번 주일날 은퇴식을 가질까요? 목회 은퇴식을 가질까요? 목회 은퇴식을 갖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게 이렇게 무겁고 힘든 길이면 저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은퇴식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되는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장승한 분량이 이르는 차고 넘치는 성령의 기름도 힘이 넘쳐나게 부어달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날 밤에 잠 잘 잤어. 저 중동에 있는 이슬람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인도와 시리아 이곳에서는 전부 밤 새벽 3시면 기도를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도 우리 회원들이 새벽 3시면 기도를 해요. 근데 저 목요일날 빠졌어요. 우리 회원들 미안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를 알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새벽 2시 반쯤 되니까 우리 교회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 주여 부르고 난리가 났어. 안에서 기도가 잠잤는데 밖에서는 기도가 막 난리가 났는 거야. 그때 종은 눈을 떠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주여, 우리 주의 종들이 부르고 짓고 있습니다. 저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큰데 이웃들이 잠이 깨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서 저들에게 은혜를 받고 은혜의 잠을 자게 해달라. 이게 기도인 거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모텔 주인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찾아왔어요. 아무나 찾아왔어요. 그러나 우리 사모 목사님 이 건물이 따라랑 부러지졌어. 나 그래 부러지는 거 여기 교회에서 처음 봤어. 이야, 우리 교회가 이제 살아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 박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9월달 부임하자마자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여기 4층 5층에 있는 70명 옆집에 있는 중국인들, 이 지경에 있는 중국인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주여 이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는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밤에 안 와봤죠? 한번 와보세요. 11시만 넘어가면 부르짖어. 새벽 2시, 3시까지 부르짖어.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대를 해요. 3시부터 해서 4시, 5시, 6시까지 부르짖다 보면 새벽 예배를 드려요. 교회가 밤새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수만 명의 교회가 더 기도가 죽어 있어요. 이 작은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다? 여러분은 복받은 겁니다. 세상 열강의 10억 100억보다도 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생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생동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악들이 덮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들이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린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죽었어. 내 동생이 죽었는데 이 동생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면 바로 달려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예수인 겁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가신 것도 아니에요. 4일 만에 갔어요. 이스라엘 장례문화와 한국 장례문화는 비슷합니다. 3일장을 치러요. 그런데 3일 지나고 4일째 붕대로 돌돌 감아가지고 사람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 굴 속에 집어넣은 것은 문을 열라고, 굴문을 열라고. 딴 기도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 그 기도만큼은 상쾌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역사이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요, 지금 내가 환경이 힘듭니다. 고레스와 같은 자를 붙이셨어. 이 부족한 걸 채워주소서.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부족합니다. 주의 종을 만나 하나님이여, 이 영적인 문답을
치리를 하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고레스 같은 자를 붙이셨어. 국제계의 월세를 해결토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선교지에 내년 3월이면은 또 3,500만 원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고레스 같은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저 우리 열강에서 수고하는 선교사와 약속하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단 날짜를 하루 이틀 늦춘 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루 이틀 늦춘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언제나 내 뜻대로 한 적이 없었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혼합한 술이 4개 있다면 하나님이 거짓된 술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생명의 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술, 정말 값진 진주보다도 값진 하나님의 생명수 포도주를 제게 주시옵소서.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먹음으로써 찬양이 울려 퍼지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드리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강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지경 속에 견고한 역사가 드러나고 왕같은 존귀한 자들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존귀한 자이니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쓰리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일에 서 있습니까? 존귀한 자입니까? 존귀한 자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존귀한가요? 제가 이곳에 부임하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견고하여 주고 그의 제사장을 신뢰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정말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어요? 신뢰했다면 견고해져야 됩니다. 견고한 사람이 이 말씀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들고 저는 또 2019년도에 계속 복음을 전가를 합니다. 이제 시작에 달려나갈 거예요. 다음 이번 달 14일부터 부산 샘물교회부터 계속 부산 쪽 투어부터 마산, 진주로 저 남부지방부터 부흥회를 또 시작합니다. 그 제목은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안 줘요 지금.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견고해지고 그의 제사장을 신뢰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무슨 형통함을 바란다는 거예요. 업을 생성하지 마세요.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교회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할 자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면 뭐 할 거냐고요. 그의 모양새가 이 사람에게 시험인데 기도를 드리는데도 구분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기도하는 거예요. 회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사장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나은 거예요. 그 제사장이 나보다 낫다. 저분이 무엇인가 참 어리석은 일을 해도 나보다 나.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 빠른 분 한번 찾아서 읽어줘 보세요. 귀한 말씀이라고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럽니다. 주의 말씀 누구한테서 있는 거예요? 예,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급하는 겁니다. 물론 구역장도 해요. 집사님들도 해요. 여러 사람들이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살아가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 여기서 또 한 번 더 붙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2018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기 전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부터 말씀을 70장씩 읽어 나가는 겁니다. 70장씩 읽은 70페이지씩 읽어 나가보세요. 70페이지 읽는 거요 3시간이에요. 3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3시간 하나님께 뭐 드리지 못한다면 그분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믿음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 3시간 잠 적기 자고 3시간 말씀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나은지 육의 양식이 나은지 말씀 1독을 읽고 나면은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 1독을 읽고 2019년을 맞이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허리멍텅한 기도만 하다가 2019년을 맞이하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내년 2019년을 맞이하는 자는 희년처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2019년을 맞이한다? 2018년보다 나을 게 없어요.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식들이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제가 지금 원래 2018년이 지나가면서 기도 하나가 또 첨부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작은 자 승진 성교회 멤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일반 평신도까지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올 텐데 기도 부탁을 할 텐데 내 자식이 2019년은 취직되게 해주세요. 그 취직을 또 물어보면 어떤 취직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그 자식 실력도 없으면서 공무원 되기를 원하고 대기업 들어가기를 원하고 공기업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성적도 불안하고 아주 적은 애가 스카이 서울에 있는 대학 가게 되려고 그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아마 하나님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과 합한 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과 정말 내 심령을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렸던 자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 앞으로 나온 자가 승리자인 겁니다. 어느 장로님의 장례식을 갔는데 5형제가 모였는데 큰딸은 기독교식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절에 다니니까 절에 불교식으로 하겠대. 그래 셋째 아들이 와서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대기업 우리 간부들이 오니까 우리 직장 상사들과 후배들이 오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일반식으로 하죠. 이러한 장례식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2019년 아니 2029년 39년이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그 중에 하나님이 이곳이 올 때는 순수 있게 왔지만 돌아갈 때는 누가 오늘 밤에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앞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멜루가인 겁니다. 이 성경은 예언서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르쳐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또한 내 사후에 어떤 일을 자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민들은 모두 사울을 자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019년 동안 역시 자녀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빠의 기도, 엄마의 그 기도가 어느 누구의 기도보다도 훌륭한 기도인 겁니다. 왜? 요셉이 그의 자녀들을 야곱 앞에 데려갔을 거예요. 그 모습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모, 그 부모의 정말 열정적인 기도, 그 기도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길을 좌우하기 때문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귀한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며 저희들에게 주께서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